149페이지 요한복음 5장입니다.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아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믿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말씀을 통하여 해결되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고 결심과 다짐으로 하나님 위에 살겠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적 삶이 변화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 포로 수용소 안에 군의관들이 병사들을 잘 관리를 해보니까 어떤 질병에 걸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극도의 우울증과 식사를 못하고 몸도 움직이지 못하는 일들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걸 무슨 병이라고 할까 생각하다가 철조망병이다 그렇게 병을 말했습니다. 원인도 없고 치료법도 없는데 전쟁에 사로잡힌 병사들이 가시철조망 안에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일종의 절망의 병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수용소에 있지만은 가시철조망 아니지만은 하늘을 바라보고 언젠가는 전쟁이 끝나면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 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이런 철조망이 다 있습니다. 철조망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현실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철조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철조망도 있고 실패라는 철조망도 있습니다. 내 능력에 한계가 있고 이루지 못한 꿈의 철조망 속에 갇혀 있습니다.
실망과 좌절 속에 기쁨도 감사도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참된 안식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고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배는 나는 어쩔 수 없는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예배를 통해서 나는 자유인이고 참된 안식을 누린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귀중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적절한 처방을 주시고 참된 안식을 허락하게 하셨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은 유월절, 오순절, 성령 강림 신약에 와서 일어난 일이지요. 이런 절기들이 있지요. 구약에 보면 유월절, 칠칠절, 칠칠절은 맥주 감사절과 똑같습니다. 이런 절기들이 있는데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절기 중 하나가 이 부림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림절. 이 부림절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 있었을 때 바사의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하만이라고 하는 그 장관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계획을 잘 세웠는데 그 사실을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알았어요. 모르드게의 조카가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그때 아수에로의 왕비가 된 상태입니다. 모르드게가 자기 조카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우리 민족이 죽게 되었다, 우리 민족을 죽이려는 계획이 있다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기도하다가 그래, 왕 앞에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 왕의 도움이 아니면 문제를 풀 수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금식 기도를 합니다. 3일간 금식하고 또 에스더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금식으로 기도할 것을 부탁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잔치에 오시라 초청을 했습니다. 왕비가 왕과 또 여러 장관들, 대신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초청합니다. 왕이 잔치에 참여하여 기분이 좋으니까 무슨 일이 있는가, 소원이 뭔가 물어봅니다. 에스더는 2번, 3번 잔치를 거듭하면서 제일 마지막 때 어떤 사람이 우리 민족을 멸절시키려는, 다 없애버리는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왕이 좀 도와주셔야 되겠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 사실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왕이 통치를 하는 동안 어떤 자객을 통해서 죽을 고비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모르드게가 그것을 가로막고 왕을 도와준 적이 있어요. 그게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잘했다는 칭찬과 상급을 주지 못했어요. 어느 날 저녁에 잠이 오지 않아서 그 내용을 읽다가 상을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만을 불러다가 나라를 위해 충성한 사람에게 어떤 상을 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하만은 착각을 하고 왕의 수레에 그 사람을 태우고 이렇게 궁정을, 시내를 돌리면서 칭찬하는 그런 일을 하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게 되지요. 이런 일이 연결되어 가지고 왕이 드디어 판결을 내리기를 하만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부림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엑소더스가 배경이 되죠. 우리나라 같으면 3.1절이거나 광복절이거나 이런 관계되는 그런 절기, 성경학자들은 이 명절이 그런 절기가 아닌가. 그 민족이 다시 살아난 절기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서 크게 기념식을 하게 됩니다. 그날은 또한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기쁨도 있고 죽을 고비에 살아났다고 하는 그 사실과 함께 크게 축제를 벌리는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성문이 한 8개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양문, 양이 출입하는 문입니다. 양이 예루살렘으로 왜 들어가겠습니까? 제물이 되기 위해서. 바깥에서 양을 길러다가 어느 정도 성숙해지면 예루살렘에 데려가서 사람들이 그 양을 사서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는 그 들어간 데가 양문입니다. 양문. 그 옆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벳헤스드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 벳이라는 말은 그 집이라는 뜻이고 헤세드라는 말은 자비, 긍휼, 사랑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그런 뜻이에요. 사랑의 집, 긍휼의 집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름 그대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고 싶다. 그런 게 형성이 되었지요. 근데 베데스다 못은 자연으로 만들어진 못이 아니고 인공이 만든 사람이 땅을 파서 깊이 물을 모은 그런 곳이에요. 예루살렘에는 물이 적어요. 그래서 깊이 파서 그 물로 가지고 양을 죽이고 하는 거기에 청소도 하고 사람들이 세탁도 하고 여러 가지 물을 길러다가 쓰고 그런 곳입니다. 깊이 굉장히 깊습니다. 지금도 그곳에 방문해 보면 베데스다 못이 남아 있습니다. 깊이 계단을 만들어서 내려가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그곳에 행각 기둥이 있고 또 사람들이 머무는 곳에서 하는 곳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안에 3절에 보면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그랬지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보면 누군가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맹인, 앞을 보지 못하니까 또 지체장애, 다리가 불편하니까 뭐 한쪽만 걸을 수도 있지만 두 다리 다 걸을 수도 있고 또 혈기 마른 사람, 요즘 같으면 중풍병 같은 이런 경우 자기 몸을 스스로 옮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왜 있었습니까?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오는데 그러면 물이 움직인다는 거죠. 간헐천이죠. 온천수인데 늘 따뜻한 건 아니고 가끔 물이 부글부글 끓는 거지요. 가끔이니까 이게 1년에 한 번인지 두 번인지도 몰라요. 어쩌면 1년에 한 번도 있을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물이 움직이면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 이런 내려오는 이야기지요.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합니까? 신화입니다, 신화. 여러분, 신앙하고 신화하고는 다릅니다. 신앙은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내용들입니다. 신화는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시작됐냐 물으니까요. 곰이 저 굴 속에서 인내해가지고 뭐 마늘 이런 거 먹고 해가지고 사람이 됐대요. 그래서 당군이 됐대. 근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단군 종교가 있습니다. 단군을 숭배하자. 그 신화입니다. 신화. 어느 나라든지 신화가 있습니다. 근데 신화를 신앙으로 만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초등학교 운동장에 단군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많이 또 철거를 했지만 신앙과 신화, 이건 사람들이 혼돈하기 쉬워요. 내가 믿는 바, 이것이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데 듣는 것과 보는 것을 통해서 신화를 만드는 게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도 그래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화다. 신화. 예수 부활은 신화다. 신화를 어떻게 신앙으로 바꿀 거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 그랬어요. 빈 무덤, 굴러낸 돌, 그것을 본 사람들의 정은 제자들뿐 아니라 로마 군병들도 그렇게 정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이것이 신화다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중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38년, 38해. 이 사람이 왜 38년인가? 그건 잘 모르지만 요한이 기록했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40년인데 만으로 따져보면 38년 될 수 있어요. 그렇게도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1년 3개월 정도는 시내산 오기 이전이에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하고 1년이 좀 지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 38년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은 이후가 38년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 믿던 이후의 생활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예수 믿지만은 38년 된 병자처럼 누워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신앙인인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절망적이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은 그런 모습에서 인생의 위대함도 생각지 못하고 주님의 구원도 생각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1980년에 코끼리 인간이라고 하는 소설이 영화로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영국의 조셉 메릭이라고 하는 실존 인물인데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셉 메릭은 다발성 신경섬유종증이라고 하는 희귀병이라 그래요.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막 커집니다. 비뚤어지고 피부가 거칠고 마치 코끼리 가죽처럼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 어린아이들이 보면 깜짝 놀라고 무서워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외출을 못합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늘 가리고 가끔 외출을 합니다. 서커스단에서 이 사람을 강제로 납치를 했다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를 삼았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인데 동물 취급받았습니다.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편지를 한 장 받습니다. 매직 캔들이라고 하는 그 여자인데 이분은 연극 배우입니다. 아주 인기 있는 연극 배우인데 얼마 후에 로미오와 주리엣 연극을 할 텐데 당신이 이 대본을 읽고 와서 나와 함께 좀 부분적이지만은 연극을 하자, 그런 내용이에요. 이 사람이 메릭, 이 사람이 자기를 사람 대접해 주는 사람이 있다. 거기에 매우 놀랐고
그렇지만은 나는 그 일을 어떻게 한다는 말이냐 하는 마음이 또 들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그 대본을 보고 연습을 했습니다. 외우고 연습하고. 그 내용이 로미오하고 줄리엣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어느 날 날짜가 공연의 날짜가 되니까 붕대를 감고 자기 몸을 감추고 그 연극 장소에 가서 외진 구석에 몸을 숙여 앉아 있었습니다. 극장이 시작되는데 무대가 쫙 열리더니 캔들 부인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등장이 되고 연극을 시작합니다. 로미오 줄리엣의 사랑의 대화가 나누는 그 장면이 되자 캔들 부인이 무대에서 관중석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앞으로 갔습니다. 메릭 씨, 대본 읽으셨지요? 이 시간 당신이 로미오입니다 하고 속삭이고는 연극을 하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나는 로미오가 아니라고. 근데 캔들 여인이 아니요, 당신이 로미오요 그러면서 뺨에다가 얼굴에다가 마사지를 하고 입을 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굴을 감싸던 수건을 던지고 로미오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 메릭 이 사람에 대한 의사가 프레드릭 트레비스라는 의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메릭에 대한 생애를 쭉 추적하면서 말을 하기를 이날부터 조셉 메릭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했다 그래요. 얼굴 모양은 똑같아요. 전혀 상황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일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달라지니까 인생이 바뀌었더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구경꾼으로 계신 것이 아니고 관중석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내려와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나 자신을 감쌌던 수건,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을 다 풀어헤치고 주님은 우리를 오라고 초청한 거예요. 우리는 감추고 싶은 게 많아요. 드러내놓고 싶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허물, 죄, 연약성, 부족함, 인간답지 못한 일들, 부끄러운 일들이 많은데 거기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명절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갔으면 축제와 기쁨이 있는 그곳으로 가실 텐데 베데스다 목가로 가셨다. 명절에 되어도 기쁨이 없고 사람들이 모여 즐거워해도 여전히 아파하는 그 현장에 우리 주님이 찾아가시고 38년 된 병자를 특별히 보시고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랜 줄 아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찾아오셨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주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7절 말씀에 보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 답변이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나를 베데스다 못에 넣어주는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나를 이끌어주는, 나에게 사랑을 주는, 나를 인간답게 취급해주는, 나를 존중해 여겨주는 한 사람이 없습니다. 38년 동안 아파 보십시오. 친척이, 친구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한 달만 아파도 자녀들이 다 도망갑니다. 요즘 정말 사랑으로 돌보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나를 도와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연못이 움직이면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경쟁 사회입니다. 오늘날 경쟁 사회입니다. 무한 경쟁이라 그럽니다. 한 번만 달리기 위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팔꿈치 사회다. 툭툭 치고 받치면서 복잡한 것을 해치고 목적 생활에 가야 되는 장애물이 많은 그런 시대, 선착순 시대, 경쟁에서 뒤떨어지면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시대, 이게 오늘의 사회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거기서 낙오되고 일을 이루지 못하고 좌절한 그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와 긍휼의 집입니다. 그 자비와 긍휼의 집이 어디입니까? 오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모시고 우리와 함께 자비와 긍휼로 격려와 용기와 소망을 받는 현장,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경쟁이라는 게 필요 없습니다. 경쟁하는 곳 아닙니다. 높고 낮은 곳이 아닙니다. 뭐가 높고 뭐가 낮습니까? 다 주님 앞에서 죄인인데 높은 사람이 어디 있고 낮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자비와 긍휼의 집이 되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곳이에요. 주의 은혜가 필요한 곳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청년들이 오늘 사회적 현상 속에서 장래가 어두워서 어쩔 줄 몰라 당황하는 저들에게 교회는 저들의 앞길을 위해서 작은 빛이 되고 격려해 주는 일이 필요한 곳이 교회입니다. 제가 20살 초반 때 교회에서 철학 기도를 많이 했어요. 주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가는 길이 옳습니까? 저녁에 와서 기도하면요, 함께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 느낌이 그래요. 밤에 기도하고 있으면요, 그냥 누군가가 오셔서 담요를 하나 이렇게 덮어주고 그냥 갑니다. 누가 덮은지도 몰라요. 근데 담요 덮어주면 밤 추울 때 나도 모르게 따뜻함을 느끼고 또 잠이 사르르 들기도 하고, 교회는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 격려해 주는 것,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큰일 못해도 모든 이웃에게 작은 격려, 배려, 관대한 마음, 인내하게 하는 마음, 그러면 용기가 되고 주님 앞에 장래가 열려져 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제도가 되고 격려가 되면 더 좋지요. 북한의 정치, 경제 이런 내용들을 담은 북한 총남이라는 게 있습니다. 6.25 이후에 교회당이 하나도 없었는데 서방 세계와 교류를 위해서 2개의 교회를 세웠지요.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이라는 연합회도 있는데 사실은 공산당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것은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1957년에 북한 인민회의에서 대의원 선출을 하는데 그것도 뭐 정해진 거지요. 웅천에서 2,000명이 투표에 빠졌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모든 사람이 투표에 가는 게 의문인데 왜 빠졌을까? 살펴보는 중에 주일이 되면, 일요일이 되면 협동농장에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도 많더라. 그 점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300여 명의 비밀 경찰을 풀어서 그 동네를 찾아보니까 어느 집에 3, 4명, 3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만회라고 하는 목사가 중심이 되어서 3명 혹은 5명 미만으로 그룹을 지어서
주일이 되면 몰래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숫자가 무려 500여 명이 되었더라 그럽니다. 비밀 경찰이 그들을 찾아내어서 지도자들을 처형시키고 그 일이 이제 끝난 내용이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합니까? 그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이 생명보다 귀하다. 이렇게 해서 죽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지금은 그렇지만 언젠가는 자유가 있고 언젠가는 마음껏 예배드리는 날이 오게 될 거다. 그들은 그런 믿음의 세계를 바라본 것이고, 그래서 생명 내어놓고 믿음 생활을 했던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병 나은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유대인들과의 대화인데 핵심이 뭡니까? 안식일인데 이런 일을 해도 되나? 그런 내용이에요. 안식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쉬셨다. 그게 안식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쉼을 허락한 날 안식입니다. 안식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쉬고 모든 얽매였던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 안식의 순수한 개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런 계명이나 율법을 전부 놓고 구체적으로 다 내용을 만들었지요. 그래서 율법의 내용을 613가지라고 하는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었어요. 그 중에 안식일 가는 게 39개예요. 이렇게 꼭 해야 된다. 거기 보면 안식일에 거리는 오리 이상 가지 마라, 뭐 불을 어떻게 하지 마라, 뭐 그런 내용들이 다 있지요. 율법에 매이는 거지요. 그날 38년 된 병자를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다. 이들은 병이 나았다, 고침을 받았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었다,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친다,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8절을 말했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신앙이 뭐냐? 일어나라,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모습에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얽매이지 말고 일어나라, 힘을 용기를 가져라, 그리고 나아가라, 전진해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나라에서 이루신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일을 교회도 성도도 행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신앙은 약해지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이 되려면 일어나 걸어가는,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절망을 물리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하며 세상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저앉아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저앉게 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버지가 일하신다. 예수님도 일하신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자유와 긍휼의 일을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용기를 주고 세상을 바르게 하는 일을 교회를 통해, 성도를 통해 주님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자비의 집으로 만들어야 되고 긍휼의 은혜의 현장으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비의 일꾼,
은혜로운 교회 만드는 일에 충성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